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 중에는 의도적인 만남이 있고 또 잊을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해마다 자신과의 그 점심 식사 한 끼를 먹는 것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된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 행사도 2022년부로 끝이 났지만 그와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과의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이득을 남기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도 아끼지 않고 얼마든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금전적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데 행여 이것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만남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맹인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의도적인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맹인은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서 늘 있던 자리로 거닐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그는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흘려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의 주제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여서 그 이야기에 아마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맹인이었던 그는 자기를 대화 소재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화 자체가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계속하여서 관심이 쏠렸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사는 내내 자신은 남들에게서 정죄를 당하고 또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모를 죄로 인해서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살았던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나도 서러운데 죄인이라고 정죄까지 당하며 얼굴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고 어깨 한번 당당히 펴지 못하고 살았을 그 인생에 주님의 그 대답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어쩌면 자기를 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주님이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무조건적인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분은 아마 자신을 낫게 해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불이 나게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떠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는지가 언급되지 않아서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못 보며 살다가 예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으니 그 어떤 부와 명예를 손에 쥐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 기쁨을 오랫동안 누릴 수조차 없었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기적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이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었고,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도 자식의 치유를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고, 이웃들도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지만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고침받은 맹인은 자기는 사람들이 묻는 말에 직접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을 뿐인데,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가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는 그 기쁨은 너무나도 순간이었고, 앞을 보는 그 기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그 소외는 사라지지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는데, 그는 사실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는 고난도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가난과 소외와 미움과 그 인생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다 생각했으나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가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보게 되었더니 또 새로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난의 연속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가 내 눈앞에서 너무나도 크게 보일 때, 지금 당장 나에게 이 큰 고통만 해결이 된다면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을 모두 공감하실 텐데, 일단 군대에서 전역만 하게 된다면 밖에 나가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 생활하는 동안 진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 전역을 해서 사회에 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똥을 푸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선임들과 후임들에게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라는 그 특수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2년의 생활,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정말 그곳을 탈출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훨씬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전역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내 사업장 하나만 차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유학 가서 명문대 졸업장 하나만 따오면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 건 우리 부모가 내가 공부할 때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서이고, 아니면 내 몸이 너무 약해서 결혼을 잘못해서 등등,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눈이 떠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금세 또 다른 종류의 소외감이 오늘 등장한 그 맹인에게 찾아왔고,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에 낙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당장 가장 시급해 보이는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의 연속인 이 인생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지만 만나지 못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가 출교되었다. 그가 그 공동체 내에서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 영적인 만남이 계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었던 질문이 바로 내가 인자를 믿느냐입니다. 주님은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여전히 소외와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한 그 참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눈이 떠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이 세상의 좌절과 소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무시와 고난이 끊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신뢰하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만 진정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생명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 모두 내어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겠다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나아가 만나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혼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맹인에게 하신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맹인이었던 자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